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을 살펴볼 겁니다. 이 예언은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예언이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전 169년부터 시작되었던 시리아 지역의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엄청난 신앙적 박해, 예루살렘을 무단으로 점령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게 하며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했던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남녀노소 심지어 갓난아기까지도 무참하게 죽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는지 유대인들이 절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물었던 바로 그 시기, 바로 이 시기에 다니엘의 예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에 들어가게 되는 첫 관문,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어느 시기였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선포가 되었고, 이미 첫 번째 기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갖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기환자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다니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기 시작할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무려 3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장품도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준비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그냥 곧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소원을 빌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 다니엘의 자세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이 히데겔 강, 즉 티그리스 강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주 힘이 있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한 사람이 다니엘 앞에 나타나게 되죠. 물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을 전할 하나님의 메신저였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만났을 때에 다니엘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이 또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 동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양측의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동료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치고 맙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다니엘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는 자세도 또한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응답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자세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준비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쉬지 않고 해야죠. 하지만 공부를 할 때도 준비된 자세로 공부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세로 기도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동료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환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이 앞서서 그 다음 내 판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다니엘은 그냥 엎드려서 그 음성을 받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처럼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준이 앞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의 자세로 기도하고 다니엘의 자세로 응답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